신약 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제4장 펴셨으면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생하다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오늘은 교회의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여러분 아신 것처럼 부활절에서부터 50일째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일에서 10일 후에 첫 주일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사도들에게 강림한 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2절 말씀 보시면은 이 날을 우리 기념하는 절기죠.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3대 축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탄생일이다, 교회가 시작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서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 때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날 성찬식을 거행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따 광고합니다만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경건하게 보내셔서 다음 주일날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성령 강림절 설교해야 될 텐데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또 가정 설교에 관한 설교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번 다음 주까지서 이 가정의 달에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했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그냥 사랑이지만은 성경 원문인 헬라어를 보게 되면 사랑은 여러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이 히라보가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정교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굉장히 세분화되었다. 우리말로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말이 안 열려 있는 이 헬라어 사랑은 아가페, 또 필리아, 그리고 에로스, 그리고 스톨게, 이 단어가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아가페와 필리아와 에로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본래 하나님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속성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다면은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하나의 모방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고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을 모른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본문 7절 8절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았고 배워가고 그것을 실천해 가게 됩니다. 인간은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모든 행복과 불행은 사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에 죽고 사는 거죠.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공기나 물과 같은 것이에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곳에 가보면 거기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그래서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일을 해내면서 그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역시 사랑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사랑의 오염도가 높아졌어요. 예. 왜곡된 사랑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랑이 아닌 거죠. 예. 요즘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우리 국민들 조사해 봤더니 뭐가 제일 무서워요?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 핵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미세먼지가 무섭답니다. 예. 제일 국민들이 무서운 것이 미세먼지답니다. 이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해가지고 호흡하기가 어려워요. 공기는 공기인데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호흡은 하지만은 질병의 요인이 됩니다. 오늘날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병이 들고 고통하고 사랑하긴 하는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날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부관계가 어느 때보다 이틀어졌고 우정도 쉽게 깨져버리고 형제간의 우애도 이전 같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사랑의 형태는 갖고 있지만은 내용은 매우 부실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굉장히 관심 갖고 계시는 이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세워줄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아가페라라고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에 여기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인데 이 사랑에는 이유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설명 없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랑은 거의 대부분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사랑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랑은 겉보기에는 미화되고 멋있게 표현돼서 결국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 돌아올 것이 있을 때 사랑이 베푸죠. 기대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겠지만은 깊이 들여다보면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예. 인간은 생각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상업적인 그런 거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달라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예. 하나님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다른 차원의 사랑. 자,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보시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같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일이 선제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배우기 전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상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지만은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겠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사랑하기 딱 좋은 조건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만나는 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면은 사람에 따라서 오락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상관없이 나의 편에서 꾸준히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의 행동에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부부 관계 안에서도, 이 부부 사이 안에서도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 하셔야 돼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대하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결혼은 거래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이 조건부, 무엇 때문에 당신이 너무 예뻐서라고 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고 부부 생활을 계속하면은 그 조건이 문제될 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사랑이에요. 이것은 감정보다도 의지가 그 안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무엇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상대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부부 관계 안에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부가 함께 오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힘은 오직 이 아가페에 있어요. 결혼 관계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관계 안에서 부부를 이룬 그 약속을 지켜가는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 아가페가 바로 그렇다. 때로는 내 감정이 사랑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의지를 다해서 책임을 완수해 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바로 아가페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 안에서도 이 아가페 사랑을 서로가 실천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정이 있습니다. 이 필리아, 상호적인 사랑이죠. 형제의 깊은 또 우정도 우리 말해요. 친구의 우정, 형제도 다 이 필리아 속합니다.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예. 사랑이란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실 우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우정을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예.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지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나단은 왕이 계승자여 서열 1위죠.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과의 경쟁 관계에 있겠지만은 그는 늘 다윗을 보호해요. 우정이 깊어가지고 우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적대감과 광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이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혈육보다도 다윗과 우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다윗 역시도 요나단과의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어요. 사랑은 받기 위해서 주는 관계가 바로 필리아이기도 한. 그런데 부부관계 속에서도요, 이 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오래 살다 보면은 부부는 친구처럼 지내게 돼요. 육체적인 사랑을 넘어선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워하는 관계죠. 서로에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좋고 편안한 관계가 부부관계잖아요. 때로는 우정에 우리가 금이 가기도 해요. 말다툼을 하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나잖아요. 점점 깊어져가는 우정은 달리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 속에 그런 필리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정을 이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 같이 시간을 들여서 오랜 시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필리아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필리아의 사랑은 조금씩 깊어져 가는 겁니다. 좋을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위기를 맞기도 해요. 그러나 고비를 넘겨가는 가운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정은 점점 깊어져 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한 이 필리아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줘요. 필리아의 사랑도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배우자는 최고의 친구이면서도 소울메이트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리아의 사랑이 더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는 아기들 때문에 서로의 시간을 가지기 어려웠겠지만은 아이들이 크고 나면은 우리 부부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만족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사랑이 깊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신체적인 매력보다는 인격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그게 더 사실 중요하거든. 외적인 아름다움은 세월이 흘러가면은 시들지기 마련이에요. 어쩔 수 없어. 서로에게 외적인 조건들은 축소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조건에 매달려 있다면은 사실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닌 이 우정에 이런 필리아를 쌓아갈 때 서로를 견고하게 받쳐주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부부관계 안에서 저는 필리아가 매우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친구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필리아는 부부관계 속에서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매우 중요한 요소.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익어간단 말이죠. 참 그 노래 좋잖아요. 나이가 드실수록 익어가는 겁니다. 더 깊어진 친구의 우정처럼 익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부부 사이는 우정으로만 지탱할 수가 없어요. 에로스가 있어야 합니다. 에로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에로스에서 나왔어요. 관능적인 사랑이고 성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사랑이단 말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푹 빠지게 하는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강하고 즐거운 겁니다. 거기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죠. 에로스의 사랑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단어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에로스 사랑은 놀라운 겁니다. 아가서에서의 사랑은 바로 이 에로스예요. 남녀의 얘기, 사랑의 얘기가 여러분 아가씨 읽다 보면은 노골적인 에로시티즘 나오잖아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즐거움의 극치를 누리는 것도 나오죠. 특별히 아가서 사랑 구절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솔로몬과 슐람이 여인의 얘기지만은 이 남녀의 농도 깊은 이 사랑을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 기도의 세계도요 깊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푹 빠지게 돼 있어요. 그가 내 안에서 내가 그 안에 있는 신비로운 합의를 경험하는 이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육체적인 관념으로만 넘어가면 비슷합니다. 남녀의 에로스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돼가지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신비함을 깨달아서 온몸을 전율하는 그런 기쁨 맛본다는 것이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에로스가 필요해요. 나이가 들어도 에로스의 사랑은 필요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물들과도 소통이 가능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얘야 나와 대화하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하고 막 교제도 충분하겠지만 그것 말고 또 다른 필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부부간의 에로스 사랑을 소홀히 한다는 것, 이것은 건강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부부관계 안에서의 친밀함을 갈망한다 해서 은혜가 떨어지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의 친밀한 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부부는 에로스의 사랑을 통해서 한몸됨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금욕주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오해단 말이에요. 금욕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부부관계 안에서 임의로 분방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돼 있잖아요. 현대 가정들이 너무 많이 분방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부부간에 에로스의 사랑을 소홀히 다루지 말라고 하는 것. 의무적인 관계로만 대하는 것도 문제였어요. 세상에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부부관계 안에서의 에로스는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깊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축복이고 행복인 겁니다. 그럼에도 에로스의 사랑은 이행한 면이 있어요. 이 사랑은 반드시 언약 관계 안에서만 다루어야 돼요. 합법적인 부부관계 울타리를 벗어난 에로스는 아주 무섭고 위험한 거죠. 언약의 바깥에서의 에로스의 사랑은 결국 고통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 추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부부관계 안에서만 에로스를 아름답게 누리도록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현대 사회는 이것은 욕정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욕정의 특징은 오래 가지 못해요. 순간적으로 불타올랐다가도 금방 꺼지게 돼요. 순간적으로 너무 사랑한다고 당신 없이 못 산다고 하는데 얼마 못 가서 고개 돌리고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목이 말라서 콜라를 우리가 마시지만 금방 목이 타서 갈증을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는 불과 같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빨리 식는다는 거예요. 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 결혼할 때 남녀가 너무 뜨겁고 에로스가 있는데 그것이 결혼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런데 콩깍지가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랑할 때는 죽고 못 산다고 했는데 며칠 있다 보면 죽인다 살린다 연한이잖아요. 필요가 채워지면 끝이 나버리는 속성이 바로 에로스에 있습니다. 에로스는 필요하지만 에로스의 특성이 있어요. 오늘날의 문제는 이 정상적인 부부는 매우 지루하고 흥미롭지 않은 관계로 만들어 놓고 비정상적인 관계에서의 에로스를 미화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을 이기적인 만족을 위한 상품화로 도구화로 해버린 거예요. 에로스와 부부관계 안에서 다뤄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이란 매우 민감하고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외적인 행위로서만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은 육체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육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만드는 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랑이 왜곡된 것이죠. 에로스의 애곡이죠. 사랑은 생각보다 민감하고
까다로운 겁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관계 안에서의 에로스의 사랑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어요. 온전한 에로스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있고 생명의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부부 사이라도 에로스의 사랑이 이기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서로가 각별히 노력하셔야 돼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에로스는 위험하다.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주고 받고 끝날 수 있어요. 상대를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성숙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함에 이르러 갈 때에 사랑은 더 여물어지고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성숙함이란 결국 나보다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거예요. 예. 에로스 사랑은 언제 나누기 위해서는 아가페 사랑이 이게 함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내적인 만족을 이끌어 주셔야 이 필리아나 에로스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으면은 모든 사랑은 고갈되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이 에너지어는 아가페에서 나오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게 흐르기는 아무리 우리가 부부 사이가 좋아도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예요. 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만으로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한쪽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언제든지 식어지거나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쳐줄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사랑에서 이해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란 그렇게 간단한 등식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의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에로스도 필요한 존재고 에로스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필리아의 사랑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시기와 요소가 다른 거죠. 신앙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고 은혜생활 잘하고 있지만은 왠지 애로움이 밀려올 때는 부부의 친밀함 등 인격적이고 삶을 나누는 에로스나 혹은 필리아의 사랑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에로스가 필요하고 때로는 이 필리아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수식적인 관계로만 부족함이 없겠지만은 수평적인 그런 관계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에로스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때로는 필리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에로스만 강조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적인 매력과 그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에로스는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이 방식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뜨겁지 않지만은 은은하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차를 마시고 함께 길을 걷고 손을 잡고 우정을 쌓는 것도 필요하고 말이죠. 사랑은 적절하게 표현되어져야 하고 또 경험되어져야 하고 사랑의 방식과 표현도 다양한 거 아닙니까? 하나의 등식으로만 요구하면 안 되죠. 언어들이 요새 참 많아요. 우리 한국의 남성들은 특별히 표현이 아주 약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서 일평생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예. 그렇다고 사랑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죠. 사랑이 있었어요. 단 사랑의 방식과 표현이 달랐던 거죠.
묵묵히 생업에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그런 과정 자체가 숭고한 사랑의 행위라고 하나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그 자체가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을 지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죠. 유혹이 있었지만은 다른 이성에 기웃거리지 않고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그 자체가 사랑이죠.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 아내 역시도 남편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돌아온 남편에게 정성껏 만든 밥상을 차리는 일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죠. 중요한 것은 상대가 이 필리아의 사랑을 원하는지 혹은 에로스의 사랑을 원하든지 혹은 아가페를 원하든지 알아서 갈아내는 센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아주 적절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시기 혹은 그때 맞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 가셔야 돼요.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서로 힘들지만 어른 고비를 이겨내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행동을 보이셔야 돼요. 때로는 에로스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가 하면은 필리아의 사랑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요. 필리아의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라면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우정을 쌓아가는 노력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둘도 없는 친구로서 정서적인 만족도 함께 누리도록 하셔야 돼요. 내일 21일입니까? 보통 우리가 부부날을 하잖아요. 둘이 하나 됐다 해서 5월 21일 부부날, 이것도 목사님이 만들었다마는 아직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부부날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은 있어도 아직 부부날은 없지만은 의미 있다고 봐요. 이런 날은 여러분들이 부부가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같이 밖에 식사도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간단한 어떤 산보할 수도 있고, 좀 대화 좀 많이 나눌 수도 있고, 서로가 물건도 사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표현하고, 그 말하지 않아도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거 이게 옳지 않아요. 너무 일방적으로 강한 도 옳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가정에 맞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관계에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자, 전도서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 되죠. 세상의 헛됨을 얘기하는 이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 얻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이 5월 가정들을 맞아서 부부 관계도 사랑하시고 성공하시고 자녀 관계도 성공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부부가 사랑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했어요. 여러분,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다른 건 다 사라져요. 사랑이 모든 것을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경제적인 성장을 해오면서 많은 걸 갖추고 조건도 갖추고 환경도 좋아졌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부부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저는 여겨요.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은 우리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가정이 무너지면요, 그 사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부부의 사랑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바로 부부예요. 예.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식,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멋있는 모습이 바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자녀들 앞에서 사랑을 표현해요. 저는 그게 더 지겹다고 봅니다. 그럼 그 자녀가 커가면서 결코 가정을 깨지 않지요. 예, 부모에게 보았는데 깨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에너지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사랑의 에너지원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한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부터 나오는 이 엄청난 사랑의 열기, 에너지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풀어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풀어야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유가 누구겠습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이지 않겠습니까? 예?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다 하셔요. 그 다음부터는 부부가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다. 이 부부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이미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은 회복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되고 헛된 날들 속에서 수고 얻은 목, 해 아래서 헛되지 않는 즐거움을 주는 한 몫이 바로 부부의 관계 있음을 믿고 여러분 사랑을 꽃피워 가시면서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그 사랑을 에너지원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공동체와 이웃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실패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이 세 가지 사랑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다면은 여러분들 넉넉히 승리하고 또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 개별적인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더불이 이웃 안에서 이 아가페와 이 필리아와 여기서 실천해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가정마다 아가페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적절하게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